꼭 그 마틀에서는 안 되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선을 하시든지 간경을 하시든지 연불을 하시든가 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람수호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포교와 복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전통사찰은 좀 그런 대로 잘 되어가지만 신생법당이나 또 새로 개설하는 포교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불사를 하시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독림선에 와 보니까 우리 신공 주지스님 성격대로 아주 꼼꼼하게 하나 이렇게 마룻장 하나 까는 데서부터 계단 하나 놓는 것까지 전부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정말 스님도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여러 신도분들의 정성이나 성격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참하시면서 칭찬을 했는데, 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간편하게 그냥 낚아칠 해가지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배, 10배 힘들게 하는 게 이런 전통 양식에 의한 오치를 해서 불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10배 이상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10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덕으로 500불이 아니라 1000불을 모시고 10,000불을 모실 정도로 이제 이 독림선언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수행하시는데 가람수호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선, 연불, 간경, 의식을 다 같이 하면서도 가람수호를 해서 가람을 잘 모셔야 신도분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람수호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십시일반 또 성의껏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불단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전통 양식에 의해서 정말 정성껏 해주신 불모님이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산사라고 이제 김제에 있는데 그 모악산 금산사가 86년도에 문광부에서 불사를 한다고 전깃불을 잘못 켜가지고 화재가 나서 큰법당 보물 476호가 불탔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 법당 안에 5열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전부 같이 함께 불탔습니다. 그 불사를 다시 일으키면서 전국에 있는 내노라하는 불모들이 모여서 함께 5열의 보살을 모시고 그리고 불단을 정리했는데, 그때 이런 양식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지금 지리산 쪽에서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이 창현까지 미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 창원, 이 김해마산 이쪽은 부처님 인연이 지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불교가 고구려 소수로명 때 들어왔다고 그래서 372년으로 계산을 해서 약 170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들어온 게 바로 이 가야국의 허황호께서 인도에서 직접 부처님을 모시고 장유화상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학계에서 정식으로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우리 불교에서도 그걸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허황우께서 불교를 부처님을 모시고 직접 인도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이행한다면은 우리 한국 불교 전례는 중국하고 비슷한 시기가 됩니다. 서기 기원 전후로 불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약 300년이 더 앞당겨서 약 2000년 불교가 들어온 지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인정을 한다면 제주도 탐나국의 서귀포 쪽에 영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영실에 존잠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김해에도 그렇게 직접 모시고 온 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직접 모시고 온 돌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잠터가 인정이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발타라 존자께서 탐나옥에 오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불교가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고 이것은 일제 잔재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사관을 정하면서 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불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2000년 더 빠르면 발타라 존자께서 부처님 제세시에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가지고 탐나옥에 오셨다라고 해서 불기가 2500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2000년, 2500년을 다시 찾도록 합시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 이렇게 불사를 회향하는 날이기 때문에 불사 공덕 회향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고 저는 간단히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한 모처럼 모셨다고 20-30분 말씀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중원부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사하는 것만이 불교가 전부 아니지만은 가람수호라고 하는 큰 이 불사는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큰 불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도사라고 하는 큰 불지사찰이 있는데 그 통도사라는 불교의 전당인 통도사라는 절이 지금 천수백 년간 전부터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 모습이 양산에 안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통도사 좋은 도량에 가서 참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통도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에 참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부르지 못한 모든 중생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불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불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못하니까 큰 스님들이나 뜻있는 도반들이 함께 해달라고 십시일반 보시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집안의 내불 땅을 잘 못 모시면 그 집값이 떨어져요. 집집마다 내불 땅을 모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노키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불단을 만들고 부처님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전부 집집마다 불단을 모십니다. 그런 이 불사가 바로 이런 오치를 해서 전부 그 불단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부처님을 집에 모시면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습니까? 부처님을 집에 모신다고 해서 아이고 부처님 모시고 어떻게 비린 것을 먹고 무엇을 어떻고 하느냐 하지만 부처님이 계시면 알고 안 계시면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 500년간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못하니까 모아서
스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성전을 가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불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불자로서 잘 사는 법, 물론 다 잘 알고 계시죠. 불자로서 잘 사는 방법은 부처님 법대로 살면 돼요. 근데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게 뭔가?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시면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인도 카비라고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우리 대학에 은암불교대학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도솔촌 내원궁에 계셨습니다. 이름은 호명보살로, 다 같이 호명보살. 호명보살로 계셨어요. 전생, 금생, 내생이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전생, 금생, 내생이 다 있습니다. 내세 오실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시죠. 지금 어디에 계셔요? 도솔촌 내원궁에 계셔요. 사바세계의 부처님으로 오시는 후보 부처님은 전부 도솔촌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오십니다. 오늘 교리 공부하는 날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을 아셔야 되고, 무의기면 무의전이라, 기억하지 못하면 전해줄 수가 없어요.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는 법보시예요. 법을 나눠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 오늘 절에 가서 뭘 배우셨어요? 그 조그마한 스님 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도솔촌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셨다더라.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도 거기에 계신다더라. 그래서 미륵보살인데 미래에 오셔서 성불하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사음절로 이걸 맞춰서 해야 하는데 미륵불 헐라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미륵존불 가운데 높을 존자를 붙여서 미륵존불이라고, 미륵존불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다. 이 말만 오늘 해줘도 점심값은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내원궁, 그 내원궁 같이 불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찰의 이름이 내원사라는 절 이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법인데,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시면서 탄생계가 3계가 계고하니, 그 먼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3계 계고하니 아당한 자하겠다. 3계가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 내가 그걸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3계가 왜, 이 우주 법계가 왜 고통스러운가? 왜 고통스럽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딸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고, 이 좋은 세상에 왜 고통스럽다고 하는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사바세계는 반용반길이에요. 반절은 기쁘고 반절은 슬픈 게 이 사바세계. 그리고 인토라고 얘기합니다. 참을 인자 인토예요. 참는다고 하니까, 참으면 병된다고 하니까 삭혀야 돼. 삭혀. 그러려니 하고 삭히고, 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삭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눈이 박지를 못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복이 없어서 그러겠지 라고 다 그렇게 삭혀야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삭히는 거예요. 다 같이 삭힙시다. 삭히는 거하고 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삭혀서 병이 안 들어야 돼요. 곰 삭여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미스트롯인가 하는 거 보니까 뭐 곰삭은 목소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가수도 있던데. 그래 어쨌든 곰탕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도 1등은 못하더구만. 어쨌든 삭히는 세상이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을 왜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왜 고통스럽죠?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 같이 무상. 무상. 그럼 무상이 뭐예요? 다 알고는 있죠? 근데 또 말을 하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가 오늘 또 어머니 절에 가서 뭘 배우셨어요? 무상을 배웠다. 무상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어려워. 근데 그게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이 동윤선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천자문을 사가지고 천자문 살 돈이 없는 분은 좀 주의신께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 장씩만 외우세요. 그러면 천자면은 일주일에 한 잔은 너무 그렇지? 이틀에 한 번씩 한 잔씩 한다고 합시다. 이틀에 한 잔씩 배운다고 하면 1년이면 한 150자 내지 200자 정도는 하니까 5년이면 다 배우겠네. 천자문만 다 익혀도 우리가 한문 기본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중일 동양 이 극동아시아의 삼국은 가장 어휘의 기본이 바로 한문입니다. 한문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글을 전용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글 전용하자는 전용이 한문입니다. 제가 이 TV 보면서 늘 안타까운 건 우리말 겨루기라고 하는데 뭘 합니까? 맨 사자성어 무슨 두 단어만 해도 그냥 한글로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자식을 공무원을 시켜야 되겠다. 자식을 검판사를 시켜야 되겠다. 자식을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엘리트들을 키워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라 하면 그 엘리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육법전서고 의학전서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육법전서가 다 한문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그냥 살 때는 한문 몰라도 돼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한글로 적어놓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급공무원 고시는 그만두고 그래도 경찰공무원 하나 할래도 전부 이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의 조직법이 대통령, 장관, 무슨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회의장, 감사원장 전부가 한문인데 한글로 토를 달아놓고 한글 전용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 분야를 공부하려면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이 뭐죠? 심장병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심장을 싸고 있는 세 가닥 동맥이 관상동맥이에요. 그 관자는 벼슬관자예요. 으뜸관자라고도 하는데 동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맥이 있대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글로 적어놓고 의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면 무슨 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1, 2, 3, 4라고 적어놓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2, 3, 4라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이열산스라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이찐산시라고 읽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영어의 기본은 알파벳인데 그 알파벳을 가지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가 다 다르듯이 한문을 적어놓고 읽는 게 다른 거예요. 한국이라고 한문을 적어놓고는 한국이라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 일본에서는 강국구라고 있죠? 이렇게 읽는 게 다른 거예요. 쓰고 읽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 한문을 모르면 문화의 IMF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한문을 하지 않으면서 한문을 전용하다 이런 얘기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어요. 훈민정음. 한글이라는 말은 근래 생긴 거예요.
한글은 한문을 모르면 한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학문, 논문이나 모든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한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글이 될 수가 없어요. 토시, 이음새, 이런 뭐 형용사, 푸르죽죽, 누르죽죽 하는 이런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지 학문적 용어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을 비하는 게 아니라 한글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상이라는 말도 무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상이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응? 응? 합창부라고 합창을 하니까 안 들리네. 무상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상자는 무슨 상자예요? 응? 평상상자예요. 근데 평상하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니까. 항상 하는 것은 없다. 이게 부상이에요.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게 부상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모두 변한다는 거. 이게 부상이에요. 다시 세상은 변한다. 그러니까 무상이다. 이거.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면 괴로울 게 없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미모를 20대 30대 미모를 자랑하고 항상 부자고 항상 그대로 있고 권력도 명예도 다 그대로 있다면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변해요. 건불 10년이에요. 권세는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재산 3대 못 간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3대 이상 부잣집이 몇이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자가 지금도 부자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가? 불과 4, 50년 만에 거의 다 변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집착을 하니까 괴로운 거죠.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생로병사, 제일 큰 고통이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잘 몰랐죠. 어른들을 안 모시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늙어 죽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가 많이 생산되고 노인들 효의 사상이 없어지고 평생 늙지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 다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정에서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전부 손 놓고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 내팽개치고 시골이나 한적하는 곳에 노인들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사상을 무시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제가 의천에 와서 자면서 창원에서 제일 기쁜 게 있습니다. 저녁에 오늘 이것은 밖으로 안 나가야 된다. 십자가가 별로 안 보이더라. 다른 데 가면 그냥 열찌건 한 건데요. 말도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했는가. 그런 개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전통과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락으로 춤추고 장단을 맞추고 노래 부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상 하는 것은 없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법은 팔정도를 지키면서 수행하면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하면은 그거 다 배웠어요. 다 배웠죠? 네, 다 배웠어요. 그래서 80 먹은 노인이 행하기는 어렵다. 3살 먹은 어린애가 알기는 쉬워도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행하는 불자가 돼야 돼요. 오늘 30분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30분이 다 돼가는데 조금 더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긴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술입니다. 국회의원에 이번에는 떨어졌는데 저번 국회의원에 했던 청곡 김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이 대단한 유학자예요. 그리고 풍수가 있고 사주 명리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 청곡 김종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3번 특강을 했는데 그 첫 번째 특강 제목이 운명은 있는가? 사주팔자가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운명이나 사주팔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참 애매하죠? 스님들은 없다고 그러고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걸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주나 이 운명을 점치고 하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뭐 핸드백으로 가리고라도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7대 종교, 우리 한국의 카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대종교라고 해서 이제 그 최소원 시간 대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하고 유교하고 민족종교, 나머지 모든 걸 합쳐서 이 7대 종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 전에 봉양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 주교, 대주교가 맞다고 지금 우리가 고쳐서 잘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50년 전,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에도 50년 전만 해도 각 마을에는 전부 무당이 있었어요. 당구로미가 있었어요. 그 당구로미가 실질적인 우리 배달민족의 종교의 뿌리입니다. 그 당구로미가 그 무당이 종교 역할을 다 해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고급 종교인 불교를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저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10월이 걸어가지고 절에 있는 곳에 그 진묵대사께서 계시는 조항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진묵대사가 누구인지 조항사가 뭔지도 모르고 문틈으로 이렇게 보면은 막 울긋불긋 막 무엇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살짝 보고 나와서 뛰어나오고 이런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만에 한용운 스님이 스님이라는 말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선생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졸업하고 난 뒤에 보니까 스님이에요. 어쩐지 그분 시가 좋아. 야, 님의 친 뭐 할 수 없어요. 뭐 나룻배, 뭐 행인, 뭐 이런 모든 이런 이름부터가 벌써 달라요. 그런데 선생들도 모르니까 만에 한용운이 스님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한용운 선생, 만해 선생 이렇게 하니까 아 선생이 내 머리를 좀 깎고 있구나,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그 청곡 선생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3번 특강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운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운명이 있다 이거예요. 운명이 있는데 결론은 그 운명을 바꾸는 게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숙종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숙종이 나는 왕인데 나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봐라.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너는 뭐하냐? 저는 산에서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감이라는 게 전부 다 궁에 있어요. 관상감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사주팔자가 있다면 나는 왕인데 저 사람은 똑같은데 왜 벌을 키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벌을 키우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임금님이시여 저도 여왕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다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데 임금은 나라 걱정을 하지만 거지는 지 밥 먹을 밥 새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걱정하는가가 다를 뿐이에요. 운명이 있지만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김종이라는 분이 대단한 역술가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잠깐 줄여야 되는데 부산에 옛날에 김효준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 김효주 애기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치면 나와요. 그 영화가 나왔었는데 뭐 특급 비밀인가 아니 뭐 영화 있어요. 그 영화 얼마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김효주라는 애기를 납치했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사 한 사람이 역술가한테 찾아가서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애기 살아있다. 찾을 수 있다. 보름인가 얼마 후에 하여간 찾았어요. 그 찾은 것을 가르쳐준 역술가가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 특강하는 데 왔어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50대인 이 국회의원이 여기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인 역술가인 누군데 이 사람이 나를 보면은 스승이라고 넙죽 절을 한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보다 뭘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사서삼경을 봐서 공자맹자화를 내가 안다. 그래 내가 식자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나를 스승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국회의원 저 사람이 뭘 알아서 큰 소리 치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바로 이 김효주 양을 찾은 것을 가르쳐준 수십 년 전에 가르쳐준 이 역술가가 나를 스승이라고 하니까 내가 맹탕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주나 명리 팔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선정을 베풀고 보시하고 다시 말하면 베풀어주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베풀고 노력하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베풀고 노력하는 게 바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참여하고 발언을 세우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은 진정한 불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그냥 귀의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 지신기명례예요. 조속으로 늘 얘기해요. 목숨을 바쳐서 귀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 부처님같이 공덕이 복회가 쌍수하신 분이 없으시다. 부유만덕이에요. 부자는 만덕이 있다. 그러나 천석분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분은 만가지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음무소주 이생기심할 수 있는 그런 복덕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끄달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수전도가 돼서 재산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희생하는 무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부산에 계시는 누구라고 밝히면 죄송합니다. 두 보살님이 평생 당신들이 모은 돈 50억을 100만 원력결집에 쓰시라고 인도에 있는 부다가야에 절을 세우라고 50억을 시주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분들 전 재산이에요. 물론 뭐 재산이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대로 자기 수분수력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다 보시합니까? 무슨 철강이라 하면 다 아는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조카가 제 중학교 동창인데 개인 택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모 씨인데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데 고향에 왔는데 고향의 노인들이 이 사람아 자네 그 조카가
개인 택시 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좀 도와주소. 재산이 몇 조 원이 있다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식이 3남매가 있는데 자식 줄 것도 모자라요. 무슨 뭐 해자 들어가는 피아니스트라고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버지예요. 어쨌든 있다고 해서 보시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부자면 다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창원에서 제일 부자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진 게 제일 부자입니까? 뭐 부자가 꼭 땅만 가진 게 부자는 아니지만 창원시를 울타리를 치면 제일 부자겠네? 대한민국 부자는 대한민국을 치면 제일 부자겠죠. 그죠? 그러면 지구 땅 덩어리에서 제일 큰 울타리는 어디다 쳐야 돼요? 적도에다 치면 지구의 중간에 쳐야 제일 커요. 그런데 그건 중간에 치면 반절밖에 내 땅이 아니야. 지구의 반절이 내 땅이야. 지구 반절 넘어 내 땅을 가지려면 점점 울타리가 좁아져서 지구 전체가 내 땅이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죠. 다 내 땅인데 왜 쳐요? 그러니까 마음의 울타리를 걷어내면 다 내 거예요. 소부는 근면에 있고 적은 부자는 근면하는 데 있고 대부는 하늘이 내린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 금생, 내생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을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그 부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간다고 그 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뭐 까지밭에 넘어진다는 옛날 말이 있는데 그래야 그게 복이 있는 거지. 그냥 현찮게 있어가지고 그런 복은 쉬 말라요. 자,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건 다 타고난 운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의 고향, 자기의 학연, 지연, 혈연 이건 다 운명이에요. 부모 형제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 미모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머리 영리하고 부족한 거 바꿀 수 없잖아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풀고 보시하는 거지만 보시 아까 얘기했지만 법보시 재보시도 있고 무유시 보시도 있는 거예요. 무재칠시라고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어요. 베풀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오늘 다시 한번 독림선언에 계시는 모든 신도분들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수행해서 금생에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 저녁 중에 감사의 선물로 당신의 있었던 은행 스님께 다시 한번 큰